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달라. 자유는. 참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참 자유가. 우리 아까 영적 중력 얘기했잖아요. 물적 중력 안에서 먹고 살기 바쁘면 이 참 자유를 모르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래서 영적 중력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참 종교의 일인데 그 종교가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돈과 권력의 노예가 돼버렸어, 이제 그 종교도.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들이 믿는 종교는 그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진짜 그 종교의 힘은 돈과 권력이 갖고 있고 그건 그들이 갖고 있고. 그러니 슈타이너가 자유를 외친 거죠. 자기가 뭘 겪었으니까 이 물적 중력에서 영적 중력으로 상승했고 이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걸 자기가 사상적으로 일으켜 세웠으니까 자유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외치고 나온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응애하고 외치듯이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오면 이런 걸 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슈타이너가 보여줬듯이 자유의 철학이야. 인간이란 이거야. 우주란 이거야. 라고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천부경을 공부하고 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천부경을 공부하고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어느 정도 확 하고 터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의 사상 철학, 종교, 일반 과학 같은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맞네. 맞네. 다시 검산. 맞네. 종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왜 보이지? 맞네. 다시 과학적으로. 거시적, 미시적으로 이게 다 맞는 얘기네. 영적 중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네. 그게 핵심이었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다시 검사. 그러면서 저는 천부경으로 외쳤죠. 저는. 지금 초반 강의를 한 게 그렇게 외친 거예요. 저는. 초반 강의 1강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깨닫고 뭐 막말로 도가 튼다 그러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저 평화롭고 그저 무슨 영청이 들리는 것 같고 무슨 오라가 보이고 내가 빈몸 같고 몸이 간질간질하고 막 무슨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고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가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거의 망상. 인간가치나 발달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랑몰랑한 건 갈비뼈 안에 심장으로 뚜근뚜근 뛰고 있어요. 결국에 뭐 하라고? 손발로도 스스로 만들어 먹고 사는 건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목 위에 달린 딱딱한 머리통 안에 있는 뭐 가지고요? 좌뇌 우뇌 가지고 사고하라고. 인간은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뇌. 심장과 뇌. 팔다리 끊어져도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안 죽어. 하지만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목이 잘려서 뇌가 정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영적 중력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때마침 4장에 뭐가 나왔어요?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대략 지금 현재 2025년에 우리들도 안에서 일으켜야 되더라. 영적 중력의 파워로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쾅 받듯이 내 안에서 세워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구적 인류애로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으로 더 크게 세워라. 더 크게. 그죠? 그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깨닫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쉬워요. 음. 그냥 기본, 지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은요, 이제 정말 여러분 그냥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뜯어먹는 것처럼 쉬워질 거야.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하는 면에서는 겪어가면서 깨달아가는 게 맞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여러분 지식이 그냥 일반 영성이 많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놨죠. 지식이 알므로 스스로의 알매예요. 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 지식인, 일반 영성인 밖에 안 된다 그거야.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잘난 척하고 싶고 장사하고 싶으면 요 정도만 딱 돼요.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요 수준이야. 정말로 자기 알무로 자기 지혜로 사랑을 펼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몇 분 있어, 비슷한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는 거 많아서 그냥 그대로 조합하면서 그럴싸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게 참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건 지식을 배우는 거야. 얼마든지 가서 배우되 여러분들은 그런 스승들을 능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배우는데 뭔가 갑갑해요.
어딘가에서 배우는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그 이상을 얘기를 안 하네. 왜 저 포인트에서는 자신이 없지? 뭐가 저분이 뭔가 아는 건 많은데 뭔가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남은 것 같은데 저런 얘기만 나오면 왜 회피하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거를 하면 뭐예요? 본인의 아카식 레코드. 지금 땅하나님은 본인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본인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지금 대부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렇게 한 가닥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 탄생이 아니에요. 우주 변화 원리 요거 딱 한 가닥 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또는 똑똑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융합 잘하는 사람. 똑똑해서. 지금 그게 참 영성인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 우리를 다 망상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서 옛날 같으면 굉장히 수준이 높을 건데 지금은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느 정도 수준에서 안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강의가 어려울 수 있어. 스스로 아카식 레코드 확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막말로 저는 이제 만약에 됐는데 제가 저를 비유하면 개무시 당해요. 저는 죽어서도 개무시 당할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진짜, 예를 들면 우리 공부 많이 한 슈타이너 보면 깨달은 거야. 확실해, 여러분. 슈타이너는 깨달았어. 정말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유의 철학만 봐도 알아.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정말 인간의 대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줄줄이 떡떡 묻어나요. 그게, 그 절절함이. 마지막에 자유란 이러면서 외치는 게. 꼭 제가 겪었던 거 그대로 외쳐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감동스럽고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자유의 철학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 있냔 말이야. 안 겪어봤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명히 그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 슈타이너는 뭐예요? 선배들한테 배웠던 신지학의 힘으로 자기의 인지학의 세상을 열어놨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인지학 같은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 인용을 하고 비유를 하더라도 자기 도 같은 사람들, 자기 우주 탄생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걸 그냥 약간 다른 말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저게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 줄줄줄줄 막 나오거든. 아, 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요 수준을 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요. 자,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정말 거칠고 원리만 써놓은 게 천부경 81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그런 이야기들 써놓은 거 어디 창세기. 금강경, 반야신경, 도덕경. 정말 도 같은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죠. 같은 얘기라고 얘기하죠. 작자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강의에 그거를 공통점을 찾아내서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자, 오늘은 어쨌든 영적 중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고, 자, 이제 쭉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 쭉 뒤에, 이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오늘 해야 될 포인트니까 이건 좀 미리 했죠.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만 거칠게 약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했고 임신했고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했죠. 아우 아벨을 낳았대요. 자,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대요. 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너무 깊고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양을 쳤다는 거는 토성계예요, 태양계예요, 달계예요, 지구계예요. 양을 쳤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디예요? 달기죠. 여기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 그죠? 자, 여러분 구분해야 될 건 달기에서 지구기를 넘어올 때도 짧고 굵게 반복한다 그랬어요. 토테달 지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특징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특징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후가미를 운행해서 야훼 하나님이 다시 토테달직으로 꽝 하고 터트리는 게 1, 2, 3장이죠. 그랬을 때 반복하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아, 광물형이 이거고, 식물형이 이거고, 동물형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 짧게 반복할 때도 뭐가 있어요?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을 문화기를 겪으면서 진화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로 봐도 양을 치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죠. 양을 치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뭐하고 친한 거예요? 단순 비교예요, 여러분. 식물형하고 친한 거야. 전공이란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있고 광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나와요? 누구의 아들은 퉁소를 불었고 예를 들어서 누구의 아들은 뭐를 했고 누구의 아들은 뭐를 했고 전공들이 있죠. 누구의 아들은 동쪽 어딘가에 살았고 누구의 아들은 저쪽에 살았고 이런 거. 이런 게 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 이거는 왜? 이거는 우리 조상의 시작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것의 전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했던 물적 중력과 영적 중력이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가인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야? 식물형에 가까운 사람인 거야. 그것과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식물형이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해 보세요. 인연이 식물형에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식물형에서 진화된 양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양치는 것, 동물형과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어,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 부모 세대의 인연의 끈이 있고, 나의 인연의 끈이 있잖아요. 요렇게 진화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화되었다, 또는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계의 진화 순서다. 그 중에서도 짧게 반복하지만, 누구는 식물형으로, 누구는 동물형으로 그 특징을 갖고 태어난다. 그 인연법이 이어져서 여러분 지금 직종도 많이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잖아.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렇게 기원을 통해서 우주탄생 변화 원리로서 이해해본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아인과 가벨이. 자, 근데 보세요. 세월이 지났는데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에피소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누구 건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대.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나빠지던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말로 연락이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불그락불그락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했어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 동생 것 좀 받았다고 너 지금 짜증내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얼굴색이 변했니?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야, 네가 그거 선행하듯이 원래 너가 살듯이 그냥 불만 없이 그렇게 하면 동생 거 가져갈 수 있지. 왜 그거 갖고 울그락불그락해? 너 뭐 죄 지은 거 있어?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슬금슬금 야 일로 와봐 해놓고서 어떻게 했어? 쳐 죽였다. 자 이거 에피소드 중에 하나잖아요. 양치는 아벨과 농사짓는 가인이 있는데 아벨의 양의 기름을 제물로 받았지만 가인의 농사짓는 거는 안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막 짜증내면서 내가 뭐 걔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 그러면서 쳐 죽였대.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물어보죠. 야, 왜 그랬니? 너 죄 알겠니?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인 입장에 살짝만 돼보세요. 가인 입장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제 아벨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한 세대가 흘렀어. 한 세대가 흘렀어요. 자, 그리고 이때는 거의 횟수가 어떻게 돼요? 막 1000년씩 살아요. 1000년씩. 자, 한 세대가 흘렀고 그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이라는 게 있어. 자, 선악과 따먹었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 내가 만약에 가인의 입장에서 살아가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에피소드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나가다가 개미도 밟을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도 끊어야 되고, 여러분, 그죠? 근데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힘이 안 나. 그러면 모두 죽여야 돼요? 가축도 죽여야 돼. 예를 들어서 가축도 쳐야 되는 거야. 나무만 치는 게 아니라 가축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죄 지은 것 같아. 안 해보던 짓이니까요, 여러분. 안 해보던 짓이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현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해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기 싫어도 실수를 하게 돼 있고, 하기 싫어도 뭘 저지르게 돼 있어요?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 지금 문화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인생 자체가 살아가다 보면 뒷걸음질 치다가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음양의 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양의 진동값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 천둥이 쳐서 벼락을 맞으면 아무 죄 없이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달려가다가 그냥 막 난 좋아서 흔들었는데 이 흔드는 거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거칠게 하나 설명드렸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얘기에 뭐가 나와요? 이상하게 여러분 가인이 잘못했잖아요. 이 이야기 구조라면 가인이 잘못했는데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가인에게 그 표를 줬고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한다. 이랬죠. 왜 이럴까, 여러분? 왜? 이런 데서 여러분 행간을 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간을. 그러면 이거 여러분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 꼴리는 대로 지금 가인한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치적인 거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면서 죄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덮어 씌운 죄 말고요. 이 죄가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값에서 그게 고야, 고. 자, 깨지지 않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값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원죄는 우리가 정의하는 원죄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것 자체가 원죄야, 여러분. 스스로 멀어진 것 자체가 원죄야.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고통값을 받고 있죠. 그게 뭐예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원죄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뱀 꼬드겨서 따먹었으니까 원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손을 놓고 우리 인생을 살겠다고 개척해 나오는 순간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왜? 우리 영적으로 각인되는 게 있어. 뭐가 각인돼요? 너 이리 와. 너 일로 돌아와야 돼. 우리와 같이 되니까 너도 우리 동네로 다시 오는 거야. 열심히 살고 힘들겠지만 고통의 강을 건너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다시 건너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한번 다시 보세요. 인간 다 실수해요. 죄 저질러. 안에 그 죄값을 다 갖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죠. 보호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인과 아벨은 초반에 아담의 그냥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세단 말이야. 자, 이런 고찰할 때 여러분이 다 생각해야 돼요. 진짜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실수를 실수대로 봐주고 기회를 주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 그죠? 하지만 지금 설명한 건 뭐예요? 조금 더 이치적인 설명. 음양의 진동값에서 우리가 그 원죄를 안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지구 에테르장 중력 안에서 그걸 부처님이 딱 보고 고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고의 길을 간다. 고진멸도의 길을 간다. 그거를 헤쳐나갈 것이야. 그래도 너는 인간이니까 굳세어라. 나아가야 돼. 이런 의미야, 이게. 이게 그런 의미예요. 가인에게 표식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 어, 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면 이 말 할 때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돼요. 이게 괜히 무슨 내가 진짜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죄 안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근원에는 이런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사 이런 게 다 이런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치적으로 알아야지 이 글에서 행간을 좀 읽어낸단 말이에요. 저 위에 것만 보면 모르는데, 아, 그렇지. 나도 내 새끼한테는 그럴 것 같아. 야, 힘내야 돼. 야,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인간이란 다 그래. 너 실수할 수 있지. 왜 실수를 안 하겠어? 하나님이 항시 같이 할 거야. 엄마가 같이 할 거니까 힘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죠? 나 그것들을 아인과 가벨의 이야기 구조로 설명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아인과 가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이치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아카식 레코드적으로 토테달 지구기로 봤을 때 가인이 조금 더 진화된 아벨의 상태를 실수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앨 수도 있다. 이 포인트도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이해해야 돼요. 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전 게 이만하면 새로운 건 얼마만 해요? 요만만 하죠. 새로운 게 요만만 하지만 나중 되면 새로운 게 또 이만해지죠. 신구가 그렇게 나뉘면서 건너가는 거야. 그죠? 신구라고 하는 게. 그죠? 예를 들면 가인은 농사 짓는 게 이만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게 요만큼이었어. 그러면 가인 위주로는 아직까지 문화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아직까지는 가인 위주로 굴러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벨은 나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 죽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벨이 용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을 쳤잖아. 기름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러니까 재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이 가인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봐줘요, 안 봐줘요? 봐주잖아요, 여기 지금. 이해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카식 레코드, 그리고 문화적인 흐름으로서 진화 발달의 메인이 뭔지, 그리고 앞선 자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아벨도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죠? 이 관계를 보시란 말이에요, 관계를. 자,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벨의 제물을 받되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지만 가인 섭섭해서 삐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할 거야. 힘내.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그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같이 살아갈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장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죠? 자, 쳐 죽였다 했고, 아벨 어디 있느냐 했으니까, 가인이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애요 이러면서 막 짜증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약간 영시적으로 좀 느끼셔야 돼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 얘기. 음, 이게 여러분 구도자가 공부할 때, 이런 글을 읽으면요, 내 얘기를 확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져야 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그냥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벨의 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듯이 예수님의 피가 흩뿌려졌지. 여기 아벨의 피가 흩뿌려졌죠.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이에요. 그것도 첫 자식들. 그 중에서도 양을 쳤던 아벨이 죽임을 당해서 피가 뿌려졌어.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튀어 있으면. 정말 지구 자체의 어머니의 울림이 들리는 거야, 그건. 실제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게 이런 소리도 들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용기를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야, 너에게 표식을 줄게. 너 죽이는 사람 없을 거야. 힘내. 이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당연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또 들려요? 가책이 느껴지겠지. 가책이. 가책이란 이게 뭐예요? 진짜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때 느꼈을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하는 이 가책이 정말 인간에게는 이게 뼈에 사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꽃을 피면 다른 언어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이 이런 일화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이르시되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는 소리를 가인이 들어야지. 아, 이게 인간의 감정이구나, 이거. 아스트랄의 흐름이구나. 여기서 가인은 가책을 느꼈겠구나. 양심을 느꼈겠구나. 아, 이런 게 양심이구나. 아,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르면 이게 아픈 거구나. 잘못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자가 뛰어다니다가 사슴을 잡아먹었을 때 가책을 느껴요? 가책 안 느껴. 인간이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그죠? 자, 쉽게 말하면 아스트랄의 훈련. 아스트랄의 훈련. 그죠?
자, 위에 보면 이제 요것도 좀 여러분 봐야 돼요. 요거 그냥 넘어갔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죠.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사람이란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고통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진멸도해서 고통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진다. 그렇죠? 고진멸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고진멸도. 고통을 헤치고 넘어가라. 고액의 길이지만 힘내라. 이런 소리야.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들려요? 속에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린다라고 얘기하잖아. 아스트랄이 얼마나 훈련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포인트. 그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일화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냔 말이에요, 뭘. 지금 가만히 보세요. 뭐 정치나 뭐 하는데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요, 못 들여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걸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그렇게 그들은 양의 하나의 값에서 나름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은. 그죠? 그 방향으로 충실하고 있는 거야. 그 방향으로. 자, 그러니 이제 보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우의 핏소리를 듣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가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핏소리가 땅에서 울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그죠? 우리 이제 이런 거는 약간 훈련됐죠.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따로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고 이러면 돼요. 고. 쉽게. 그죠? 부처님이 얘기하신 고. 그러니 아담도 고 있었죠. 뭐. 땅을 계속 갈고 너는 먹고 살아야 돼. 이랬잖아.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이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죠? 피를 받았으니까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그만큼의 죄를 또 받는 거겠지. 뭐예요? 생명나무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불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밖에 꺼내는 만큼 컸다가 지금에는 안에 갖고는 나왔지만 점점 작아지는 거죠. 120년짜리로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줄어들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 역사적으로 여러분 정착해서 사는 게 있고 유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을 그냥 그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그것대로 그냥 간략한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담도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힘에서 포함되는 있지만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그죠? 그런데 나왔는데 땅을 가는데 그 땅의 효력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안 주죠. 안 줘. 자, 지구적 에테르 장의 효력이 영적 중력으로서 연결돼 있었던 아담과 이브 그의 후손들 중에서도 첫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점점 진짜로 또 분리되고 있죠. 아담과 이브가 분리되듯이 지금 이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얘기 듣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뱀의 머리, 뱀도 너의 발꿈치, 임신하는 고통, 너 흙을 맨날 갈고 살아야 되는 거야. 똑같죠, 여러분, 이거. 그러니 그게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되면서 더 분리독립되고 있지. 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제 벌이 너무 커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온즉 내가 주의 낯빛을 못 뵈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죄값을 아니까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랬죠.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방금 했듯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 음, 가인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그죠? 어,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씨앗을 넣어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성령의 씨앗을 넣어줘.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모세 블라블라 이제 나와서 부처님, 예수님 세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넣어줘. 안 넣어줘. 그러니까 누가 넣어줘야 돼요? 내 안에 성령과 불성의 씨앗을 깨운 사람이 넣어줘야 되는 거. 이때부터는 이제 독고다야. 진짜로 분리독립됐죠. 그죠? 자, 우리가 늘 비유하는 거, 지구적 에테르장 안에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벌떡 예수님이 십자가 쾅 했을 때 뭐가 됐다고요? 드디어 성령과 불성의 씨알이 쾅 하고 박혔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사건이야. 가인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죽어요. 천년을 살아도 죽어. 지금 우리는 성령과 불성의 씨알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120년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아. 똑같은 상황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그쵸? 이 믿음이 깨지지 않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뒤에 누구였다고요? 이제 가인의 자손 나오죠. 누구는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의 아들. 비로소 누구라고 불러?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로스까지 갔을 때나 드디어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고히 되는 거죠. 확고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가인의 자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노 땅에 거주했대요. 이제 조금 또 떠났죠. 가인이 떠났어. 아담과 이브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떠났어. 자,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라 했고 무야일을 낳았고 라멕을 낳았고 신라랑 모스 아내를 맞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야발은. 자,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새를 기구로 만드는 사람을 했었죠.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대. 이제 여기서 여러분 똑같은 메커니즘 하나 나오죠. 아시다시피 여기 나오죠. 라멕도 누구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떠들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하나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나오면 두 개잖아요. 2, 3. 2, 3이 나뉘면 어떻게 돼요? 4, 5, 6, 7 이렇게 많아지잖아. 태초에 조상이 하나였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근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가인은 일화상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야. 여기서 라멕은 이제 많이 퍼졌잖아.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나오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벌써부터 약간 인간 구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많이 퍼졌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화적으로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일화가 지금 여러분 80억 인구로 똑같이 풀어졌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싸우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것도 똑같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한 명을 치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야.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하지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서로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기서 라멕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이제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필요. 그냥 이 일화만 가지고 딱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치적인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죽였다 그랬더니 위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7배인데 여기는 몇 배라고 해? 77. 77배다. 이것도 늘어났죠. 77배다. 이렇게. 자, 수리적 이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것들대로 이제 공부하시고 어쨌든 진화 발달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끝에 가면 많아져요. 여기 7배라면 여기는 77배라 이렇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 맥락에 그래서 제가 영적 중력 얘기했지만 이게 표현이 쉬워서 그래요. 영적 중력의 이 가계도, 영적 중력의 자손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냥 보면 돼. 그죠? 아담에게서 가인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가인의 자손에서 라멕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자리에 다시 이제 누가 나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는데 아들을 낳았대. 셋을 낳았는데 셋이 아벨 대신이래요. 자,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근데 이 에노스 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 가서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대. 자, 가인의 후손이 여기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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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람에게 불렀을 수도 있었고, 그죠? 유발이 불렀을 수도 있었고, 에녹이 불렀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에녹이 불렀을 수도. 근데 이제 여기서 에노스가 셋의 아들, 아담이 낳은 셋의 아들이 다시 나왔을 때 에노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건 이때가 뭐라고요? 특이점인 거예요. 특이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죠. 요 얘기 먼저 하면서 영적 중력 얘기를 했었고, 자, 영적 중력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지금 쭉 얘기했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들 이야기로. 여기서 가인에게 힘을 줬고 믿음을 줬어요. 7배야. 근데 람에게 들어와서도 어쩔 수 없이 죗값에서 고진멸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전쟁통이에요, 살아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라멕을 죽인 자는 어떻게 벌이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건 누구예요? 보호는 받지만 부르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게. 셋에 가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에노스가 불렀다 이러는 거예요. 에노스가 불렀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담이지만 이런 얘기만 조금 더 하고 뒤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 가게가 쭉 나오죠. 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가게가 쭉 나와요. 그러면 셋과 에노스의 가게에서부터 쭉쭉쭉쭉 더 나가요. 메인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 혈통. 그죠? 아들이 워낙 많아야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시간에 비하면 별게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보려니 이름이 많아서 그렇지. 자, 어쨌든, 가지는 여러 가지지만 이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메인 줄기가 있어. 이렇게. 여기로 갔으면 또 이렇게 메인 줄기. 이렇게 많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많지만, 이렇게 메인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메인 줄기의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와요. 자, 거칠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뭐, 여기 뭐 예를 들면서 셋 에노스, 그리고 뒤에 누가 나와요? 노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거칠게 또 보면은 중간중간에 많지만, 그 다음에 또 모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결국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의 이야기들, 여기에 보면은 스스로 나오는 이야기, 전쟁통의 이야기, 그쵸? 깨달아가는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간중간에 엄청 많잖아요.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그죠? 그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했을 때 영적 중력으로 다시 얘기하면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에서 영적 중력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요 얘기만 봐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더 분리독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 일화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의 운명이란 그 죄값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자,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주의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원죄, 참죄, 그죠? 그것들은 부처님이 얘기한 고통의 값, 고통, 고즈멜 도의 길을 간다는 포인트 이해하시면서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 람에게 이야기,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영적 중력이 끊어지지 않은 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에노스의 이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가게도 가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어, 예를 들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증조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결국에 어디로 닿을까요, 여러분? 결국에 어디로 닿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어. 여기 엄마 아빠 있죠. 그럼 또 올라가지, 또 올라가지, 또 올라가지. 특히나 여러분들은요. 특히나 여러분들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공부하는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 가게가 올라갈까?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더 올라가니까 누구 만나? 부처님 계열 만나. 더 올라가니까 모세 계열 만나고, 더 올라가니까 누구 만나요? 아브라함 만나. 그죠?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노아 만나. 그 다음에 아담 만나.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 잠재적 후손이 지금은 거의 80억이야. 거의 80억.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 계통이 오리지널 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지널 계통.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기에서 징표를 줬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한 거, 이게 쓸데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맹신하는 믿음, 기복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성과 성령의 씨알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듯이 진짜 참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영적 중력이라고요. 그 힘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장을 보더라도 그것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가인의 피, 여러분들 안에도 라멕의 피, 여러분들 안에도 셋과 에노스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정을 좀 하고, 그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실체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같은 사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구도자로서 세팅을 하든 참 종교인으로서 세팅을 하든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 세팅을 하든지 간에 좀 여러 가지로 풍부하게 생각을 해야지 창세기도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오늘 했던 방식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1, 2, 3장은 더 구체적으로 책이 닳도록 좀 더 보시고 4장부터는 제가 요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